할렐루야. 네.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두 번 저희 집에 도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두 번 이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제가 2층이었는데, 거실에서 혼자 밤늦게 이제 그날도 혼자 있어야 됐는데 베란다를 넘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도망가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이 장롱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도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혼자 있어도 그렇게 도둑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를 넷을 낳아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뭐가 두려웠는가? 돈 없는 게 두렵더라고요. 미국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월세로 삽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이게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지만 70%의 사람들이 지금도 3개월 월급을 못 받으면 길로 나와야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빡빡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사례비가 한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매번 이제 월말이 돼서 이제 1일 날 월세를 내야 될 때 식은땀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이 사역지가 없어서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돈 없는다는 거, 가난. 그런데 나이가 좀 더 제가 먹으면서 두려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는가? 제 아내가 결혼해서 한 4년쯤 지났을 때 이제 뇌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투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게 두려움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제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전혀 예상 안 했던 이 젊은 시절에 죽을 수 있구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좀 교인들이 많잖아요. 저희 목사들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장례.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여러 가지 이 잡을 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 가서 치르는 건데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말 많이 죽구나 사람들이. 매주 돌아가시는데 주중에 장례하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또 주중에 가서 장례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이 환우들을 보내드리고 또 가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면서 정말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암입니다. 저희 집안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액암, 또 췌장암, 그리고 유방암, 폐암. 저희 아버지는 이 뇌출혈, 또 뇌경색, 그리고 구강암으로 이제 마지막에 전이 되셔서 소천하셨는데 구강암에 여러분 걸리셨을 때 마지막에 여기 입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그걸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이 시점에 오다 보니까 처음엔 도둑이 무서웠고 그 다음에 가난이 무섭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잃을까 무섭더니 이제 죽음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다, 그리고 암보다, 그 심지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오늘은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일생일대에 5점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 이후로 그의 가문 전체가 폐가망신할 뻔한 큰 위기에 놓이게 돼요. 실제로 그 가족들 중에 여러 명이 죽고, 그는 이 하룻밤의 쾌락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치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그렇게 뜨거웠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다윗처럼,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그리고 왜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지, 이걸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가? 그 첫 번째는 환경적인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곰을, 이 쓸개라든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서 곰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철장에 가둬놓고 그 곰이 팔리면 거기서 웅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죽여가지고 꺼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그 좁은 철장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거기서 대소변 다 내면서 지옥과 같은 그 곰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는 합법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건 불법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자, 문제는 뭐냐면 누가 법을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런데 이 법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인가? 한국에서는 합법인데 미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죄인이 한국에 오면 죄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한국의 죄인이 미국에 가면 죄인이 아닙니다. 미국은 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주 안에서도 주 경계선에 따라 법이 다 달라요. 어디는 사형제가 있는 죄가 있고, 어디는 사형제가 없는 죄가 있고, 주마다 법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기준이 엉망인 거예요.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가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 전에 간통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처벌받았습니다. 2015년 2월 6일 이후에 간통을 하면요, 전혀 죄인이 아닌 거예요. 2016년 1월에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자, 2015년 2월 6일 전후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 후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세상 기준과 법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파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악랄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고재봉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정말로 악질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법 없이 살 양반들, 아무 문제가 없는 신사 같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기준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말이 멋있어 보여요. 성평등위원회. 전 정부에서. 이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성구분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뉴욕에 32개가 넘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토픽 보시면 워싱턴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컴플레인을 하자 나와서 소송을 했어요. 왜? 내가 오늘 기분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돼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평등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이런 법들을 정해서 뉴욕에만 32개의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바이섹슈얼, 양성, 남자였다가 트랜스젠더, 여자였다가 트랜스젠더 3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가 벌금 물고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차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정하는 거예요. 2016년 7월에 러시아는 복음 전파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는 이 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짐승의 표인 666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 인간이 만든 모순된 허구한 이 법의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상거래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마귀가 죄를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 915조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 민법 915조가 친권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삭제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나라는 부모가 친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는 위법이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삭제됐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훈계하거나 매를 들면 여러분들 잡혀가요. 왜? 죄를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통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점점 죄들을 어떻게 해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자식에게 채찍 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집 애들 4명인데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답답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지 말아라. 제가 원래 우리 아이들 다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요. 애 많이.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4명 낳았으니까 너희들 기본이 넷 낳아야 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애 낳지 말아라. 왜? 이제 애들 경건하게 키우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애들 징계도 못해. 나라가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도 내 자식을 훈계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생인권 조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할 수 있죠? 요새 선생님들 동네 북입니다. 애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집에서 부모 말도 안 들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교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 말을 듣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애들이. 왜? 마귀가 죄를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는 반역의 영을 집어넣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규범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완전 영적인 자정 능력을 지금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들 오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년이 더 걸렸습니다. 1년이 더 걸렸을 때까지 다윗이 그럼 1년 뒤에 죄를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은폐했고 완전히 무뎌져서 회개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그게 나단의 등장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어가시는 분 여러분을 만났는데 회개 못해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당장 지금 죽는데도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나단이라는. 다윗은 나단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예레미야가 2장 14절, 제가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교회들, 목사들,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뭘 지금 잘못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교회에 가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가도 죄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정말 이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전국에서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그 상담에 대부분 뻔합니다. 남편이 바람 폈거나, 예? 부부관계 틀어졌거나, 그 다음에 자식 문제거나, 세 번째가 교회 문제예요. 근데 교회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죄나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축복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왜 그럼 그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제가 이런 상담을 이제 안 받아요. 왜? 열이면 열다.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집 앞에 식당 하나가 있는데 장어 파는 집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을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다시 안 갔어요. 다시. 제가 김포 저기 모래 가면은 중국집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들어갔는데 너무 맛없어요. 다시 안 가요. 다시 안 가요. 안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요. 아니 그렇게 맛없는 탕수육 먹을 바엔 집에서 먹지. 교회는. 근데 이분들이요 그래도 다녀요. 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다녔고 뭐 10년 동안 다녔고 집에서 가깝고 이 목사님이랑 인간적으로 친하고 여기 어떤 집사님이랑 나랑 오래됐고 우리 엄마 때부터 다녔고 왜 상담을 나에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가 올라와가지고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야 돼요. 왜? 죄악 가운데 거하다 왔거든요. 음란물을 보고 와가지고
심지어 바람을 피고 혼의 정사를 하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설교를 들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약물을 하는데, 약물, 우울증이 있어서 마약 성분이 담긴 약물을 해요. 지금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정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는데 저기서 못 들어오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교회에 오는 매 순간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회개할 때 회복이 있고 그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약물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너희 종들, 목사들, 너희 사기꾼들이 내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헛된 묵시들을, 헛된 위로들을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못 이기고 죄를 짓는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노자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 7세기죠. 660년에서 67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부인을 손님에게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김춘추의 서자인 차득공이라는 사람이 이 거사 차림으로 지금의 광주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안길이라는 향리가 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요. 이 안길이 차득공이라는 그 거사가 자기 마을에 오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처럼 그 차득공을 자기 집에 모셔서 거하게 대접한 다음에 아내를 그날 밤 대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게 여러분들 북미의 알류트족인가 또 일부 이누이트족 케냐의 이 아프리카의 일부 이 원시 부족들 안에 있던 죄의 풍습인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한반도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죠? 죄가 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담배에는 4,000종의 화학물질과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60종의 발암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발암물질이 뭐냐면 식품 우리가 먹는 이런 식품에서 만약에 발암물질이 하나만 나오면 난리가 나고 그 회사에 컴플레인하고 소송 걸고 그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배에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비소. 이게 뭐냐면 개미 살충제에 쓰는 거예요. 카드뮴. 배터리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청산가리. 쥐약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포르말데히드. 이게 시체 방부제에 쓰는 거예요. 이게 담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부탄. 점화액이죠. 암모니아. 세척제. 이런 성분들로 담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제가 이걸 얘기해 주니까 우리 청년이 담배를 끊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알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치명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어느 정도의 치명성을 갖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서 못 이기는가? 두 번째. 죄에 대한 무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굉장히 만만히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룻밤의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 대가가 뭐였는가?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죄를 가장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다윗의 이 스토리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쭉 보시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없게 돼요. 왜? 자, 다윗이 하룻밤을 즐겁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죠. 거짓말을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는데 우리아가 자기 손에 안 놀아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덮어서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1장의 스토리죠. 자, 그럼 12장에 무슨 내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먼저 그 잉태했던 임신했던 아이가 출산과 동시에 먼저 죽습니다. 먼저 애가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이었던 다말을 여러분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이 잘 아시죠? 암논을 죽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한 명을 죽이고 한 명과 간통을 했는데 이번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쫓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궁들을 전부 궁전의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룹 섹스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죠. 애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어요. 지금 몇 명이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까지 11장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언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림과 둠밈으로 심지어 예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건 뒤로 다윗은 목통이 됩니다. 이 사건 뒤로 다윗이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데 그 두 번 다 다윗에게 어떤 심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고르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자, 이 11장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제 목회와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가늠하다가 목회지에서 쫓겨난 목사님을 여러 봤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문란해졌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까이 봤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보다가 신혼부부가 음란물을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그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임신하고 있던 여자가,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임신하고 있던 여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해서 축사를 했더니 축사를 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 배를 때리고 애를 죽여버리겠다고 때리는 거예요. 목을 졸라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포르노를 보면, 음란물을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멀쩡하게 보는데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만만히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내면에 뭐가 숨어 있는가? 안 걸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막대한 죄를 짓는가? 그 근본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이야 꽤 됐는데
서울에 어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집이 너무 골목 들어가가지고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시간은 됐는데 그 동네를 샅샅이 돌다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쩔 수 없이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신방을 해야 되는데 공영 주차장도 없고 뭐 빌딩도 없고 다리 밑에 어디 주차 금지 구역에 일단 주차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거야. 지켜주셨을까요? 저는 그날 딱지를 뗐습니다. 치명적인,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방은 신방, 주정차 금지는 주정차 금지. 여러분, 안 지켜주셔요. 왜? 안 걸리겠지, 설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은퇴가 빨라지죠. 반면에 뭐예요? 평균 수명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고령 인구의 취업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죽지는 않는데 직장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돈은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이제 더 부각되는데, 그래서 창업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창업인데, 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창업에서 실제로 이 손익계산,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고 그냥 밥 먹고 현상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창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창업의 붐이랍니다. 왜?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대요. 나는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안 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는 이상한 착각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아주 잘못된 착각이 나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지금 83세, 85세. 남자는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여러분 5명 중에 2명입니다. 40%. 남녀 합치면 37%입니다. 여자가 조금 더 낮아요. 남자는 기대 수명을 살면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해보고 만나보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암에 걸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암에 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5명 중에 2명이면요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확률로 3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걸리겠구나. 그런데 사람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죄를 지으면 그 즉각 심판이 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각적으로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즉각 그 다음날 죽지 않았어요. 1년이라는 일단의 유예기간, 그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구나, 하나님이 안 보시구나, 이렇게 해도 되네, 공금에 손을 대도 되네. 왜? 당장 문제가 안 벌어지는. 음란물을 먹어도 되네, 봐도 되네. 슬쩍 바람을 펴도 되네. 왜? 문제가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죄를 모르고, 두 번째, 죄를 지금 만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시편 51편과 연결해서 보면 다윗은 치명적으로 지금 무엇에서 무너졌는가?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하고 날 때, 회개한 후에, 회개할 때 이제 다윗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애원하고 내 중심의 진실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만만히 보는데 안 걸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줘요. 죄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걸리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성도님 남편이 군인으로서 이라크에 파병됐어요. 이라크 파병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병 갔다 제대해서 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직장도 못 가져요. 트라우마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그 장애 수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학교도 직업도 교회도 못 와요. 왜 그런가? 신발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트라우마인 거예요. 본인 옆에서 본인의 동료가 죽어간 거, 본인 옆에서 누군가 총에 맞은 거, 본인이 있던 그 막사 옆에서 폭탄이 터진 거. 이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은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이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전쟁이 정말 심각한 거구나. 여러분 지금 그 매스컴 이 미디어에서 자꾸 밀양 성폭행 그 가해자들 그 신원들 다 들춰내는 거 여러분 보셨죠? 며칠 전에도 가해자가 아예 얼굴 다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사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요하게만큼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또 듣고 계시죠? 20년 전에 그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 그거 하던 자매, 젊은 자매 2명이 12명의 매니저들과 스태프들에게 윤관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 일이 묻혀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다시 공론화돼서 드러났습니다. 유튜버들이 신상을 이제 털기 시작했어요. 다 털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버 다 털어. 잘못했다. 박찬희 목사 헛소리했다. 다 털어. 얼마나 정확하게 털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유튜버가 아니라 성령이 터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찬양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 근데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영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칠 때도 화를 내거나 교만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건반을 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건반 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알겠더라고요. 여기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생각 없이 부르나 정말로 부르나 교만해서 부르나 자기 목소리 자랑하고 있나 뭐 이거는 목소리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들으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반주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구나. 지금 교만해서 부르고 있구나.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 마음 문이 열려요. 여기서 생수가 막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이거는 막 방방방방 뜨면서 기쁜 찬양이 아니라 애곡이 흘러들어가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브로큰 멀쩡하게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던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떨리고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 훈련들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시작해서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탁 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같이 하는 순간 하늘문이 닫혀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해. 차가워지면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청년과 모텔에 다녀오는 거예요. 아주 추잡한 죄들을 짓고 온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결한 찬양에 대해서 예외는 없어요. 그 목사님이 걸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신상을 털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알아요. 여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속일 수 있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그 순간뿐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성령께서 목회자들의 신상을 다 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서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요, 주님은 다 드러내서 다 신상을 털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모르면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다 드러내요. 사람보다 우리 주님이 더 정확하시고 더 무서우시고 주님이 들춰내시는데,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아시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과 우리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인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과 기록과 우리의 모든 행사와 감정과 동기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요행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뭘 잘못 가르쳤냐?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뭐야? 대가가 없는 거예요. 공짜예요. free.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모르고, 첫 번째 죄를 만만히 보고 있는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죄를 지으는 순간 회개의 길이 막혀요.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가장 어려운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치명적인 게 뭐냐면 다윗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귀머거리가 됩니다. 저희 누님이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30여 년, 40년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하반신이 마비됐거든요. 어느 날 발이 이렇게 바퀴로 굴리면서 이제 다니니까 발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어느 날 발이 휠체어 밑에 바퀴 옆에 떨어져서 쭉 굴러가고 있어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몰라요. 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발에 전기장판 추우니까 발에 감각이 없으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진물이 나고 화상을 입은 감각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서운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설교를 해도요, 설교가 점점 강도가 세져요. 왜? 점점
점점 자극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어지간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무뎌져 버려가지고. 왜? 죄로 인해서.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가 마귀처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2장 14절에 가면 다윗이 회개하기 직전에 나단이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는가? 이 일로 인하여서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 이제 보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이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축사해달라는 거예요. 축사.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셨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1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요 1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설교대로 사는 목사예요. 여러분 기도, 천만의 말씀, 마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꿈쩍도 안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기도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축사하면 나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삶의 예배 그런 거 안 해요. 예배를 떼어버리고 거룩 그런 거 안 해요. 축사해달라고 그러고 순종 안 해요. 그 대신 기도로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귀처럼 바꿔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문 보셨죠? 중학생이 밤늦게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자기 소변을 먹이고 말할 수가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마귀인 거예요. 왜 지옥에 가요? 마귀니까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천국에 가요? 예수처럼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다 불러대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데 교회 낮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들어와요. 딱 봤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 누구 같아 보여? 그랬더니 전부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 중개인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맨날 땅만 보고 다녀요. 목사인데. 왜? 재개발, 재건축, 교회 팔아가지고 돈 해서 교회 이전. 이분은 목사인데 실상 매일 하고 다니는 건 땅이에요. 땅. 야, 목사가 무슨 땅에 관심이 있어? 그죠? 목사가 무슨 재건축에 무슨 관심이 있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전도하고 목사가 예수 말씀 전하고.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중개인 같대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닮았는가? 마귀를 닮았는가? 예수 닮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마귀의 냄새가 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인격, 내 삶, 내 언행,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마귀 문을 열어주고 죄가 우리를 마귀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마귀 닮는 거고 죄 안 지으면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쉽습니다. 죄의 치명성이 뭐냐? 죄는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해요. 내 자식이 자식을 강간합니다. 이게 부모가 뭘 더 살고 싶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첩들을 강간했어요.
뭔 삶을 살고 싶어요? 거기서 내 자식이 자식을 죽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서울대를 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지옥.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평강이고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이건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플렉스도 많았고 못 배운 거, 가진 거 없는 거, 못생긴 거, 집안 배경, 학벌, 내 자신의 수도 없이 많은 수치심들, 거기에 위축돼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너무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가 내 삶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첫 번째가 뭐냐? 자유한 거예요. 그게 없어. 두 번째, 평화, peace. 원수와도 하나가 되고 내 마음에 셈수 없는 평화가 있는데 이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엎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침마다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평강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없어. 이게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트러블. 내 마음은 트러블. 꽉 차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부자연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전부, 저는 맨날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내가 보면 다 가서 안아주고 싶어. 다 가서 이뻐. 다 가서 그냥 막 뽀뽀해주고 싶어. 그럼 막 싫어하더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어떻게 왔어? 근데 교회를 왔는데 못 씹은 얼굴처럼 와서 사람들도 안 보고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뭐가 어색하고 뭐가 구정되고 우울증에 무슨 요새는요 병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분노 조절 장애 막 화가 나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장애는 우리 누나가 허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체조 선수였는데 이게 장애예요. 이게 장애 다친 거. 분노 조절은 장애라고 하면 안 돼요. 분노는 참아야 돼. 그죠? 그게 무슨 장애예요. 분노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그거를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마귀가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집에 쓰레기를 싸놓고 삽니다. 쓰레기 더미예요. 은둔형 외톨이 처박혀서 안 나오고 쓰레기를 꽉 채워놓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신과에서 저장강박증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죄야 죄. 더러운 짓이야 더러운 짓이. 사단이 무슨 놈의 저장강박증 말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우울해요? 여기 우울하신 분 뭐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합니까? 나를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거든요. 근데 안 돼.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남편도 내 자식도 나를 기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긴 왜?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야지. 정신병. 그 우울증. 지금 다 우울증. 자살합니다. 다 내가 금송아지들이에요. 내가 우상들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받고 우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와가지고 교회 오면 지가 다 왕자 공주병들 내가지고 삶의 우주의 중심이 난 거예요. 복음도 나를 존재하고 하나님도 나를 존재하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정신병자들 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자유와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세요. 너희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너희를 죽였다가, 하나님 죽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죽입니다. 충이 먹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죽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려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이냐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믿고 다시 죄를 지어 십자가를 무효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을 무효로 만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잘 몰라요. 죄를 만만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땡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가? 2절 보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 그곳에서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였다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름다워 보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 금지됐으니까. 내 아내는 안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왜 남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웠다가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게 칼리굴라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3대 황제가 칼리굴라였는데 이 칼리굴라가 완전히 패역한, 완전히 추잡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칼리굴라를 소재로.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선정적이어서 이 영화가 여러 지역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려고 다른 지역, 다른 주로 옮겨가서 영화를 봐서 영화가 흥행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금지된 것을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여러분, 죄가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죄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거죠. 죄가 뭡니까? 죄는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들은 출전해야 돼. 지금 왕들은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갑니다. 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평생 소원이, 이분의 평생 소원이 돈 벌어서 자기가 꿈꾸는 집을 짓고 사는 거래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하던 집을 다 설계를,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작업자들을 불러서 집을 짓게 한 거예요. 본인이 지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가가지고 그 집 짓는 것을 봤답니다. 매일 가가지고 그 집 짓는 것을 옆에서 감독했답니다. 그래야 된대요. 왜?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냥 하면 대충 해.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바빠가지고 어느 날 못 갔대요, 거기를. 그날 그 사람이 안 간 거기만 부실이래요. 부실시공. 이 사람이 매일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살폈던 그 곳은 다 잘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 않았던 그날 그 지었던 그 화장실 거기만 물이 새고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를 따라가면 내 인생은, 내 잔이 넘쳐납니다. 내 인생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죠. 그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문제는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그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뭐가 문제인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독과 속임과 음탕, 아까 음탕 얘기했잖아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는가? 좋은 거 언급을 하나도 안 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가?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가?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음란, 간음, 탐욕.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이 없어요. 선이. 아무 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첫째,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여러분, 여기 막 노숙인들, 막 여기 굶어 죽어가는 케냐의 그 아이들, 막 여기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학대받고 막 어떤 이런 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관심이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내 자식들, 집, 차, 여행, 이런 거. 정욕, 남의 집 여자, 남의 집 남자, 취미. 이걸 요한일서 2장 16, 17절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해요.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하는 내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세 가지로 이걸 줄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왔던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성적인 욕망과 육체 정욕이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집, 차, 내가 좋은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쁜 여자, 내 눈에 보이는 거, 옷, 백, 이런 거, 차, 눈,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건 뭐예요?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어디야, 나 60평 살아, 나 뭐해서, 내 아들이 이거에 이생의 자랑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동일한 시험이에요. 먼저 이걸로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육체의 정욕,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 너 이거 보고 나에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세 번째, 그거 통과하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와서 다 받들어 줄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와우, 진짜 메시아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즐기고 자랑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선에 대한 무관심과 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병행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돌이키고 싶었던 이 순간, 저는 다윗의 인생을 쭉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평생 두려움과 싸웠던 인물이지, 그렇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 창을 들고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 두려움,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됐던 그 다윗의 그 두려움. 어느 날은 여러분 시글락에 왔을 때 모든 자신의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 두려움, 그 배신감.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다윗이 두려워해야 했던 건 골리앗, 사울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바스바였어요. 정작 다윗이 가장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다윗에게 너무 달콤하게 다가왔던 그 하룻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건져주신 우리들이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죄를 만홀히 여겼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하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